여러분의 행복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칼럼을 보다가 목사님께서 한 번은 집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셔서 액자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액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액자는 이런 액자인데 은 쟁반에 멸치 한 마리가 있는 액자예요. 참 특이하다. 어떻게 저런 액자를 받으셨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저 액자에 담긴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오병이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물고기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큰 물고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고등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고등어 정도는 되겠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내가 꽁치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저는 꽁치 정도는 되겠죠? 그렇게 물었더니 또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물고기를 찾다가 그러면 멸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멸치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는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바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작은 멸치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으로 늘 목회하셨고 그렇게 겸손하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집사님께서 들으시고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나가실 때 액자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저 액자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떡 담는 그릇에다가 멸치 한 마리 올려놓은 그 액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회 나가시면서 담임 목사실 한 가운데다가 저 액자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으소서 종이 작으니이다. 저는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7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흙에 불과한 사람이 아주 존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에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숨이 없으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숨을 거뒀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하나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을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기쁨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즐거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악과라고 불리는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17절 말씀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두 나무를 준비하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에 입주한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가졌던 궁금함 중에 하나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사과나무처럼 표현해 놓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의 위치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그곳을 가꾸도록, 돌보도록, 경작하도록 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하여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질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너는 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곳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나의 명령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너의 뜻, 너의 생각, 너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때에 이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바로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 그 동산에 사는 동안에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울타리는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예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여러분, 그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주 전에 제 딸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한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시큰둥하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행복한 것 아닌가? 그래서 너는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정이 왜 행복한 것 같아?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요즘은 커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 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착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별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약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약 불행하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그것에 있어요. 얼마나 질서를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얼마나 지키는 것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불행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세우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의 표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저도 할 말 많아요, 목사님.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남편의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권위를 인정해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남자는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가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에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고 여자는 아내는 그 남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정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지켜야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가정의 행복은 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결국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부추긴 것이 마귀예요. 뭐라고 부추겼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자리는 네가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옆에서 부추기게 되고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가 먹어버리죠.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비극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동화가 있는데 늘 자유를 꿈꾸는 아기 염소가 있어요. 이 주인 아저씨는 정말 염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염소들을 돌봐요. 풀이 많은 곳에 데리고 가서 그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안전하게 보호막을 치고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지 않도록 옆에서 늘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기 염소는 그것이 너무 답답해요. 나는 저 넓은 들판으로 마음껏 가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기 염소가 탈출에 성공하게 돼요. 넓은 들을 마음껏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자기를 막고 있는 말뚝도 없고 그리고 목에 감겨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자유로워요.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꽃 향기를
맞으며 그렇게 계속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이 밝기 전에 이 아기 염소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아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 차라리 만들지 마시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먹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 놓으시든지. 그러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끌고 싶은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또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서 에덴을 찾아가서 그곳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진짜 복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이 되시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내 앞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무릎을 꿇으면,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은 누구 앞에서 꿇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가 있어요. 첫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죠. 직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방황이 너무 심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방황이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회에 늘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늘 생각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것은 저 녀석 때문에 그렇다.
저 아이만 잘 살아주면, 저 아이만 조금 더 잘해주면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할 텐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이 딸 아이와 심하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큰 소리가 오고 갔던지.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조용히 해. 아빠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아빠야.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 말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런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저 아이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가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결국 이 아이에게 찾아가요. 방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아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해 주었어요. 아빠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 알고 있지? 너무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목사님이 고백하는데 아이는 계속 단청을 피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확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냥 나오고 싶어요. 사과하고 뭐고 너무 아이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고 끝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그렇게 구하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아이가 원수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하고 났더니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 너무 보고 싶어. 아이가 제발 이러지 말라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제발 문자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아이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이 목사님이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을 고백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빠예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말에 목사님이 그냥 통곡이 터졌어요. 가정 안에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릎을 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가정에 정말 즐거움, 그 행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숨을, 당신의 호흡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호흡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호흡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같은 호흡을 쉬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쉬는데 가정 안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내가 숨을 안 쉬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서 버리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순간순간 유혹이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그냥 제 혈기대로, 제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저에게도 찾아와요.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굳이 이런 거 저런 거 회의할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꽤나 깁니다. 아마 여러분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에덴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지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가장 잘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정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가정은 가정답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든, 가족들과 함께 있든, 언제나 어디에서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저 끄트머리 어딘가 안 보이는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볼 수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놓으셨어요. 사람은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에덴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머물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숨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그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호흡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의 호흡으로, 누구의 숨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굴복하며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갚을 게 없는 은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한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우리의 가정 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가정 안에서 에덴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고
주시고 갚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없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가정 안에 내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의 은혜를 내어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보지 주저함 못하는 없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들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은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달려오는 갚을 길없는 은혜 가정 안에 슬픔이 가득해져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외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전에 고집권을 생각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하나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계속해서 넘어가려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기쁨의 장소요, 즐거움의 장소요,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고집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고집하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깨어짐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꾸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세우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 안에 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 그 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저들도 동일하게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에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 행복을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 명절이 되어도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간증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